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참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같은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항상 같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이 생김새가 각자 다르듯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며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비전도 다름을 알게 됩니다. 서로 맞추어 가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는 현명한 삶이지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타인의 잘못된 점만 찾아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 분명하게 자신도 남의 입에 오를 수 있는 행동과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 문제가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생각도 다르지만 상대방이 처한 환경에 대해 마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왜 그럴까?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든지 대화도 가능하고 서로 문제가 일어난 많은 문제들도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을 앞에 두고 중요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했느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가니까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바른 선택과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신 예수님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의 고비고비에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이런 고비 상황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서로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께서는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의해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제자로 선택하셨는데 그 자격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어요. 주님의 마음에 든 자란 어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다라고 여겨져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렀는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선 딴 생각만 하다 가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렀어요. 불러서 내 일 좀 해라. 나와 함께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 싫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내 뜻대로 살래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을 놓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복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누구든지 어부든 세리라도 불렀습니다. 주님은 율법에는 정통한 교만한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쓰시지 않았어요. 다만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이 바로 이 복음 전도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데 생명 사역은 그럼 어떻게 언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누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성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도 하셨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곁에서 그 사역을 돕고 그 뜻을 나갈 제자들이 필요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피곤도 느끼셨다라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말씀하셔요. 슬픔도 느끼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셔요. 그는 죄만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죄는 없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인간적인 도움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특히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 일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는 이 못지않게 반대와 이 박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다고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곁에 있어줄 친구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한 친구를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처지와 환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에 의해 지금 친구로 선택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12명을 세우시고 훈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볼 때 그는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며 가르치기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0명 내의 제자들을 뽑아서 2년 3년 훈련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제자 훈련이기보다는 신자 훈련을 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의 생활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제자의 생활이 바로 훈련이 신자의 훈련인데 제자답게 사는 훈련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훈련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훈련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는 것을 싫어해.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바울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나가서 성전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제자들을 많은 제자들 양육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도 했다고 말해. 바울의 목회 서신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 만들고 신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했다고 말해.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바울은 신자의 믿음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훈련했다라고 골로새서에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신자 훈련을 하셨는데 바울은 그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또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한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을 보면 모두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가령 요셉은 10대 소년이었을 때 큰 인물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창세기 3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10대 됐다고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국무총리감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지만 그 아내 청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왕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이 복직한 그가 이 요셉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바람에 2년 이상 또 감옥에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자신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진 훈련을 받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훈련을 하셔요. 영성 훈련, 말씀의 훈련, 그렇게 다 훈련받은 지도자가 돼서 세워지는데 그 지도자에게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면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문제를 누구한테 배우냐면 지도자한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교회를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이끌어 가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요. 저도 수많은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영성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네가 충성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수많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과 함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의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22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훈련을 받았다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인물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은
정보가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많다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보가 물르듯이 흐릅니다. 근다고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많이 안다고 해서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아는 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은 깨닫고 배우고 안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훈련은 100% 성경적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단지 말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신자로서 삶을 살기를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말이죠. 그러면 어떤 훈련과 환경이 가장 적합하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1:1 훈련. 많은 시간과 정성과 기술과 경험을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쏟아 부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1 훈련이에요. 이 가장 효과적인 가정에서 1:1 훈련이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으로 자녀를 키울 때 한 자녀 한 자녀를 1:1로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럿 있다고 해도 따로따로 불러서 훈련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편애하지 말고 사랑하면서도 하나씩 불려서 격려할 때도 있어야 하고 채찍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자녀를 그냥 세상이 학자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훨씬 더 잘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매도되지 말고 교훈도 하지 말고 그냥 매도되지 말고 그렇게 잘 놔두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가르치고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가 바르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요새 자녀들요, 몇 대 때리면 아이들이 전화하면 부모하고 격리시켜 버립니다. 사회에서.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녀들이 미래가 보장되든 그렇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면서 그의 자녀를 너희가 1:1로 잘 교육하여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교육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학자들은. 마귀는요, 사람들 지 멋대로 크게 내버려두라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위아래도 없고 어른도 몰라보고 뭐 상관도 필요 없고 그냥 지 멋대로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교육이에요. 그런 세상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키워준 부모에 보답할 줄도 몰라. 서울대학교 보내는 것이 이 엄마들의 최고의 꿈인데, 그 미국에 유학 보내고 외국에 유학 보내는 게 꿈인데, 유학 갔다 온 놈들의 대부분의 90%는 부모도 안 모시고요. 부모 따로, 부모는 알아서 살으라고 하고요. 이 서울대학 나온 자녀들의 대부분이요, 부모를 모시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왜 그런 대학을 좋아하느냐? 돈 많이 번다는 거. 그런데 노년에 가서는 결국 그 자녀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해. 열심히 벌어놨더니 부모님이 빨리 안 넘겨준다. 요새는 부모님도 죽이잖아요. 재산 받으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교육을 하게 되면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그 부모를, 내 부모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잘 섬겨야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세상 학문은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요새 자녀들 잘 길러놓은 자녀들은 내 편히 산다고 자녀도 안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편히만 살면 되지 왜 내가 애 낳아가지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냐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철딱성이 없는 교육을 세상의 교육은 시키고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동성끼리 즐겁게 재미나게 살다가 우리만 죽으면 되지. 그리고 짐은 누구에게 다음 세대한테 잔뜩 밀려놓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자녀도 없는 데다가 병이 들면 누가 자녀 있는 자녀들이 낳아서 세금 내서 길러가지고 돈 벌면 그 사람들 다 도와야 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에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요. 동성연애 괜찮잖아요?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2050년 가면 인구가 3분의 1로 준다고,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초등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 학생보다 혼혈아들하고 그냥 외국 학생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안 낳으니까. 기독교 교육을 해놓으니까 많은 여성들이 깨가지고 하는 말이 편하게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시대라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 바나바는 초신자 바울을 존대하면서 1대1로 훈련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1대1로 훈련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1대1 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1대3이나 1대7이나 1대8로 1대10명씩 교육하기도 한데 훈련을 부지런히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실제 전투가 일어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훈련을 안 받잖아요.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 신천지 만나면 꼼짝도 못해요. 예수 믿는 교회를 30년이나 다니고 50년 다닌 사람도 신천지 만나면 꼼짝도 못해요. 왜?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들은 훈련을 받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몇 시간씩 투자해가지고 몇 년씩 훈련을 받아요. 근데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는 훈련해야 됩니다. 1대1 훈련도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바빠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벌어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신천지 이제 만나자 그러니까 꼭 목사들을 데려오게. 그래서 내가 요새 통화하면서 목사 데리면 혼자 오면 내가 얼마든지 상담해 줄게. 안 와. 못 와요. 왜? 목사들 같이 따라오면 그 말이 많아 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오지 말고 당신만 와.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그리고 얼마든지 대화하자.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만나면 어떻게? 신천지 만나면 다 빠져들어가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제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다 영적 전쟁에서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하고, 제자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훈련을 하는 것인데 100% 성경 중심으로 효과적인 소그룹은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적, 현실적이고 필요할 때 반드시 필수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훈련이 무엇이냐?
이 직장도 여러분 가면요, 요새는 그 직장이 전문 직장일수록 전부 다 뭐 하게 되냐면 훈련 받습니다. 그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직에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만이 전문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전문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자 훈련의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 훈련의 원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원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꾼으로 불러서 동행하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15절을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 12명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다가 보내셨어요. 부르고 동행하고 파송, 이것이 제자 훈련의 3요소라고 해요. 그래,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해서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또 파송해요. 세상에서 불렀어요. 세상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온 여러분은 여기서 다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약속을 다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전하는 파송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업과 성격,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 보통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은 획일적이지 않고 서로 다른 다양한 12명을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 중에 고르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인 그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내서 세울 때 보통 사람들이었다. 예수의 훈련을 받은 후에 그들은 아주 귀한 사람이 돼요. 예수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왜 귀한 사람이냐? 예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훈련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안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훈련해가지고 쓰시잖아요. 왜 대학을 가느냐? 돈 버는 훈련하는 것이 대학이에요. 학과, 기능직 학과 가면 기능 배운 것이 그 기능이 자기에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름을 설명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수하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해요.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은혜로 불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셨다고 말해요.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놀러 가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우리를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의 비밀들을 다 알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서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신자와 제자로 하심은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요. 지금 뭘 통해서? 이 부름을 통해서 세상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신자가 돼서 제자로 훈련을 받으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큰 소리로 하셔야 돼.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데 있어요. 아니, 옛날에는 세상과 구별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 가면 좋다 그랬는데 요새는 교회 가지 말라 그래. 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불렀더니 와서 교육은 안 받고 교회에 와서 자꾸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더라. 놀러 가니까 좋더라. 내 맘대로 사니까 좋더라. 자꾸 세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얘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얘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얘기로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세상 얘기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불려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불러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집에 있으면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을 텐데, 지금 교회 안 나왔으면 여행 가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 텐데, 등산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내버리시는 거예요. 왜?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는지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자꾸 세상 얘기, 교회 모이면 사람들이 자꾸 세상 얘기해. 목사도 세상 얘기, 세상이 더 좋다라고 자꾸 얘기. 또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세상 얘기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별이 안 돼.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자책하고 돌아서고 해야 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젖을 못 대고 자꾸 세상으로 살고 세상 사람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 훈련,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셔서 제자로 훈련하죠.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과 서로 다른 사람을 12명을 부르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가끔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이 3년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계속 만나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지, 예수님을 같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언제 주무시는지, 언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듣고 행함으로 배우는 건데요. 듣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냐?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훨씬 좋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더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기도도 하잖아요. 남이 하는 것을 보기보다 자기가 해보면 더 잘 깨달아집니다. 그냥 거의 의자에 앉아있을 때하고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단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집사님 오늘도 기도 잘 하셨는데 그냥 대충 말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뭘 기도해야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려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무엇을 기도해야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나가서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없어 그렇게 사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인데 늘 세상에 나가서도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인이거든요. 예수님처럼 하고 보고 듣고 해보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가더니 깡패들과 함께 한참 있다가 1년쯤 있다가 오면 뭐가 되어 오죠? 깡패가 돼서 와요. 도둑놈하고 늘 같이 다니는 자녀들은 도둑놈이 돼서 나타나. 배우와 함께 늘 돌아다니면 연기자가 돼서 돌아와요. 운동선수와 함께 있으면 운동을 잘 배우는 것처럼 외국인과 함께 있으면 외국어를 잘하게 돼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놈은 할 수 없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와 함께 있으면 지식을 얻게 돼요. 기술자와 함께 있으면 기술을 배우게 돼요. 현인과 함께 있으면 지혜를 배우고 선인과 함께 있으면 선행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오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보내사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는 제자를 세상에 불러내셔서 자신과 함께 하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서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파송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은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축도하는 것은 파송하는 시기예요. 파송의 시기예요. 그것이.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오십시오 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세상 친구와 어울려서 죄를 짓지 말고 세상 친구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세상 친구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살지 말고 세상의 정치, 경제, 법적,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천국의 영향,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보내는 거예요.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여러분의 주방에 또 우리의 식당에 가면 병 속에 소금이 들어있잖아요. 병 속에 소금이 들어있을 때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야 돼요. 병에 소금을 아무리 비싼 소금 막 이 구운 소금을 갖다 놨어도 그 병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병을 위해서 틀어가지고 물에다 붓고 음식에다 붓고 다른 데다 소금을 부어야 그때 뭐가 나타나요? 그 소금의 능력이 나타나.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얻으면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실천적인 지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을요, 어려운 말을 많이 해. 그래서 이 의사들의 말도 못 알아듣고 법원에 가면 법원의 말도 못 알아들어요. 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식이 많다고 하면서 어려운 용어들을 막 써.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용어, 굉장히 쉬운 용어로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풀어서 쉽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전해주도록. 그래서 목사도 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쉽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살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쉽게 설교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고 알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뭐야 하냐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지혜, 생명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말씀과 권능의 봉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본문 14절 15절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고 했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과 함께 귀신을 추출하는 치료 사역을 겸하게 하셨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고치는 거예요. 아프면 먼저 병원 먼저 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라 말이에요. 그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아프면 먼저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자꾸 아프면 우리 여기 손녀들 아프면 이리 와 먼저 기도하자. 기도 먼저 해요. 왜? 그런 것처럼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이라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병원에 갈 때 내 병에 맞는 잘 고치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면 좋은 의사 만나면 병을 치료받아요. 그러나 못된 의사 만나면 안 고쳐줘요. 그냥 병만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커지지 못하도록만 하지 안 고쳐줘요. 그러나 좋은 의사 만나면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 약 먹으면서 이것도 먹으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의사가 요새 의사들은요, 양약 의사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저 같은 말. 이 약 먹으면요 그 병 유지만 돼요. 유지되는 약만 주는 거예요. 왜? 유지돼야 계속 그 병원에 오니까. 그러니까 이 약 먹으면서 이런 거 먹으면 그 치료에 도움이 돼요. 도움되는 약은 말 안 해. 설명 안 해. 양약 의사들은. 한방의 의사들은 이러 먹으면 도움이 돼요 하고 여러 약을 해 주는데 양방 의사들은 그런 얘기 안 해줘요. 왜? 치료 안 하고 계속 오라는 거예요. 병원만 다니라는 거예요. 치료 받기보다는 그냥 병원 계속 오기만을 원해.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못 고칠 병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내가 갈 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역은 말씀 사역의 봉사 사역으로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로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봉사 사역을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 밖에 나가서 하는 삶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증거 나타나서 그가 치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이에요. 첫 번째가 전도 사역인데 14절에 나오는 전도 사역. 14절에 나오는 전도 사역.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교육 훈련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만 만민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것이 교육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서 전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교육을 말씀하셔요. 전도와 교육에 말씀하시면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서로 그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라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은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사단의 가짜 말씀이 치열하게 싸우는 말씀의 전쟁터예요. 지금 저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짜의 말씀을 퍼뜨려 놓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사탄은 가짜를 사람들에게 막 능력 있는 사람인 척 해가지고 막 가짜를 말하게 해요.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가짜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느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만 아니다. 다른 종교도 믿어라. 아니 착하게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지옥은 없다. 동성애는 괜찮다. 동성애는 DNA가 다를 뿐이다.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좋을 대로 살면 된다. 좋을 대로 살면 된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해야 된다.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박멸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해요. 가짜 말씀을 막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가짜 뉴스가 온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짜들이 많다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왜? 유튜브를 봐야 이 광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가짜로 어떨 때 가끔 축구가 오늘 축구하는 날인데 어제부터 유튜브에 2대1로 이겼다 막 이래 올라와. 이거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옛날에 했던 2대0으로 이긴 거 옛날에 했던 것을 올려놓고 앞으로 그렇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뒤에 가면서 싹 바꿔 말을.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사람들은 거짓말과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약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말씀과 순종 훈련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퍼뜨려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못하더라도 식탁에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안에서도 해야 되고 TV 앞에서 말씀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사람이 1000명보다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뭐 여러분 신자 한 자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하나 권사 하나가 세상 안 믿는 1000명보다 10,000명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안 믿는 10,000명, 10만 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자부심이 없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만 보고 뭐 명예 있는 사람만 보면 그냥 꼽적 죽어가지고 그들 앞에 가면 그냥 아버지 그들 말만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머리 숙여요. 세상의 교수들이 저한테도 함부로 말 못해요. 왜? 교수도 별거 아니니까. 그거 우리 같이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대학교 교수가 같이 운동해요. 근데 가끔 거짓말도 해. 그러면 내가 그래. 야, 교수도 거짓말하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농담으로 야, 교수는 농담도 그런 거 농담하냐? 내가 그러면 저보다 한 살 아래거든요. 근데 교수한테 내가 막 뭐라 그래? 그럼 꼼짝도 못해요.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세상 가짜 뉴스와 공약으로 대권을 잡고 국민을 우롱하는 시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민족적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건강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질서를 무너뜨린 지도자가 나오면 되겠어요? 질서 앞에 바르게 질서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구별력이 없게 되면 우리가 나라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국민이 어리석으면 지도자가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어리석어서 못된 놈을 뽑아놓으면 못된 짓을 다 해. 그러면 누가 당하느냐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뽑아놓고. 그러니까 못된 짓을 안 하는 좋은 지도자를 골라서 뽑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그가 공산주의자로 나라를 바꿔버리면 내가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바르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북한의 지도자한테 우리나라 원전 최고의 기술 다 갖다 줬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전 개발 못하게 했어요. 그런 못된 인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고요. USB에 넣어가지고 그 말이 되는 일이겠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 최고의 원전 기술이 세계의 최고였는데 그 기술 북한에 갖다 주고 우리나라에 원전 개발하지 말라고 원전 기술자들 다 내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인간이겠어요? 국민을 해치는 지도자지. 그 구별력이 없어요. 그 사람 좋다는 거예요. 정말 저가 이렇게 저라도 옳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간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사역. 우리가 주의 뜻대로 봉사사역에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세상으로 보냈어서 세상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보낸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 중국에 그것이 복사돼 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다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USB에 뭐 들어있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통일부에 국회에서 그거 정보 USB에 뭐 들어있는지 밝혀라 그랬더니 국가 3급 비밀이라고 못 밝힌대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들어와. USB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 하고 다 벌써 알려졌어 밖에는. 그래 국민은 병신 만드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 저가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다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정말 시간이 가면요, 거짓말했던 게 다 드러나. 청와대에서 거짓말했던 거 30년 후에 다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미국의 법도, 미국도요, 30년 후에는 다 드러나는데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요. 얼마나 거짓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데 속은 국민은 자기가 속은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세상에 편만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그 얘기하려고 지금 꺼내는 거예요. 우리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분별력을 갖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바울은 영적 전투 방법을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설명하고, 영적 전투는 이렇게 하라고 쭉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무슨 욕을 한다 그러죠? 살림욕을 한다 그래요. 살림욕을 하면 몸이 맑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숲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배 숲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훈련받으면 분별력이 저와 같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면 더러운 악령이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악령에게 시달릴 때 계속 악령을 의지하면 노이로제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악령을 의식하기보다는 예수를 의지하면 돼요.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적인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동행하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악령이 물리치게 되고, 그 결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을. 그래서 우리는 신앙훈련, 제자훈련,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받는 것이 좋아요. 자꾸 받으셔야 돼요.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면 적은 소그룹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되고요. 목사와 가까이 하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배우면 더 세상이 또렷이 보여져요. 세상이 보여지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 시대에, 가정과 학교, 교회, 사회에서 가짜, 진짜가 무단히 싸우고 있어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을 삶으로 퍼뜨리고 보여주는 봉사사역,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악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내가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나가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릴까요?